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마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에 슬대라도 주 예수 내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내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내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내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내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내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내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내 아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염려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이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들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 들어진 동영상 예배가 참 기쁨의 즐거움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19장에서부터 요한복음 8장까지인데요. 매일같이 하루에 2장 아니면 3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원하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다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각지대를 넘어서 Breaking Through Our Blind Spots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희들에게 보지 못하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6군데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앞, 뒤, 사이드 두 군데, 사이드 두 군데에서 6군데가 있는데 이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교통사고나 또 그거에 따른 다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턴을 하거나 유턴을 할 때 사이드 체크, 숄더 체크를 하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앞만 보지 말고 좌우로 우로 늘 체크해서 그 블라인드 스팟에 차가 오는 것을 꼭 확인하라고 하죠. 또 운전을 할 때 옆 라인의 차와 같이 나란히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블라인드 스팟에 차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론 라인 체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밀러에다가 동그란 그 볼록 거울을 달아서 블라인드 스팟을 저희들이 보고하죠. 요즘은 자동차 기술이 발전해서 뒤에 후방 카메라가 달리고 측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차는 카메라가 달려 있지 않지만 측면 센서를 달아놔서 그 옆에 차가 오면 경고등을 올린다든지 또 그 경고등을 켜서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동차에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블라인드 스팟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블라인드 스팟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각지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혼자 있는 것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편하지만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도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모든 건 상한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들은 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또 늘 부정적인 태도나 또 부정적인 그런 반응 또한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울도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각지대에 취약합니다. 연약하죠. 잘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은 그의 인생의 절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울의 사각지대는 잘못된 그러한 정의와 신념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히면 열정은 가질 수 있지만 진리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최고의 스승에서 배웠습니다. 평생 그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암송하고 있지만 그가 아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전까지 그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를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얼마나 박해하는지 알겠죠. 지금도 이렇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믿는 자들을 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정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 정말 잘하면 심판하고 못하면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판기와 같이 구하면 찾으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상화된 자신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당신의 신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상화된 자신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화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냐 아닌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나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지혜와 그분에 대한 그 말씀이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자꾸 흐려지고 약해져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자꾸 읽고 리마인드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아나니아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또 아나니아에게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그것은 나에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과 158년 전만 해도 미국에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아니,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노예들을 부리면서 착취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들의 죄악인지도 몰랐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각지대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서 볼록 거울이나 후방 카메라나 측면 센서를 도움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눈에 씌어진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이 뭔가에 씌어져서 잘못 해석하고 또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시켜버린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사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자신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 대한 그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그 사람도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영을 준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십니다. 사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로 하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우리의 성품은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더 바로 깨닫게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를 받아주고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또 다시 복음 안에 새롭게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건 다른 사람이고요.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비닐을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하고 26장하고 딱 2번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깨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간의 역할을 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 아나니아와 같이 한 번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주께 놀라운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나니아가 돼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그들의 블라인드 스팟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고도 사울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에 아나니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당시 교회하고 아나니아는 교회하고 사울하고는 원수지간이죠. 원수. 하나는 핍박자요, 하나는 피해를 보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핍박자된 사울을 회심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막힌 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사도 바울을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회와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포기해버린 정말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제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너가 박해하는 것이 곧 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분이 추진하는 것, 그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만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지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무섭게 반대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죠. 그분이 정말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되므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를 서로 보이고 주고 서로 백업해 주고 서로 그것을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백업해주고 알려주고 또 배우고 그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상품까지 그리스도의 그한 마음까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개인 경건의 소중함, 그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곳 미국 땅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각지대, 나의 블라인드 스팟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지해서, 내가 내 신념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고 또 소홀히 취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비추시고 또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겉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보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우리의 삶에 그러한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어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 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각 가정의 문제와 상황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홀로 드려지는 그런 가정 예배에서, 가족교회로 드려지는 그런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버지 각 가정 안에 넘치도록 각 사람의 사생활과 또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 앞에 더러워 그런 모든 그 블라인드 스팟이 해결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 기도하시거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런 정부 기관과 의료기관과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백신이 나오도록, 또 그러한 상황과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도록, 또 직접적인 그 피해를 얻는 확진자들과 또 우리 신천지에 빠진 형제들과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경배하여 내 얼굴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버지 스포츠와 문화와
아버지 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 교만했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니 하나님 앞에 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든 아버지 정부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시스템을 만들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백신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인 고립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이러할 때 주님과 아버지 기회포도 아버지 교제를 아버지 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싸우는 아버지는 모든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백신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마스크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키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연합하고 위기 때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보여주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아버지 두려워 또 아버지 그렇지만 또 사람도 아버지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과 또 아버지 홀로 있는 그러한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집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아버지 충만하게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지 못해서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긍정적이고 또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시간을 또 잘 활용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또 소중한 가족끼리 전화통화하고 함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해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아버지와 전화통화와 또 SNS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한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각지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이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